에베소서 3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로 13절 말씀, 신약성경 312면에 있는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9절부터 교독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종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백운영 목사님, 멀리서 오셨는데요. 우리 백운영 목사님은 32년 전에 선교사 파송 받으실 때 이 자리에서 말씀 전하셨던 기억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백 목사님을 기억하시는 분은 더 큰 목소리로 환영해 주시고요. 우리 백 목사님 GP 선교회 선교사로 26년을 동남아시아에서 사역하셨고, 지금은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귀한 말씀의 종이십니다.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요,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자리에 서니까 감개무량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제가 90년 선교사로 필라델피아 영생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당시에 고 옥치상 목사님께서 80년대에 필라델피아 영생교회에 와서 이 집회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제가 옆에서 기사로 목사님을 계속 호텔에서부터 이 집회 장소까지 모셨는데, 제가 이 선교사 후보생으로 준비하고 있는 걸 아시고요. 선교지로 가기 전에 한국에 들르거든 부산에 한번 다녀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90년 6월에 여기를 다녀갔습니다. 외부에서 보니까는 우리 예배당 모습이 그냥 똑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러나 이 성도님들은 많이 성숙하고 또 아름답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만들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동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하게 우리 장덕상 목사님, 필라 지역에서 필라델피아라고 해야 아마 여러분들 더 잘 아시겠지요.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같은 노회원으로 제가 이 목사님 많이 배웠습니다. 얼마나 성숙하게 일 처리를 잘 하시는지요. 한국으로 가신다 하니까 얼마나 모든 우리 노회 산하에 있는 목사님들이 서운해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아마 제가 처음으로 방문하는 건가요?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해 두신 교회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또 이런 아름다운, 제가 오늘 와갖고요, 옆에 있는 유치부, 그 다음에 저 본관 옆에 있는 그 위에 또 우리 중고등학생들 아주 열심히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조국의 교회가 이렇게 살아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사실은 한국을 떠난 지 49년, 제가 이 중학생 때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되면 반세기가 됩니다. 그리고 계속 미국에서 선교지에서,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살았지만요, 조국에 올 때마다 뜨거운 여러분들의 영성과 그 다음에 교회에 살아있는 예배의 모습이 저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동교회를 통하여 앞으로도 계속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요, 제가 이 스토리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설교 때 무슨 스토리인가, 근데 이 스토리가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스토리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저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 귀한 영감을 우리에게 주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달리기를 무척 좋아합니다. 그리고 하루는 내가 개보다 얼마나 더 빠른가 한번 좀 실험해 봐야겠다 해서 개하고 100m 달리기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언제 어느 날 어디에서 내가 개하고 100m 달리기 경주를 하겠다. 사람들이 전부 다 호기심으로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날이 됐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구경하러 왔습니다. 자, 이제 저 앞에 있는 100m 결승선까지 옆에 있는 개하고 요의 준비 땅 총소리가 들리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달렸습니다. 결승선을 지나갈 무렵에 옆을 살짝 보니까 개가 자기보다 조금 더 빨랐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수군수군 됩니다. 개보다도 못한 놈. 죄송합니다. 이 언어가 정제되지 못해서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야 재밌습니다. 개보다도 못한 놈이 됐습니다. 얼마나 마음으로 열을 받는지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열심히 연습에 들어갔습니다. 아령을 들고 그 다음에 심호흡을 하며 다시 내가 개만큼은 이겨야지 하고선 그 다음에 이제 준비가 됐다 싶어갖고 다시 광고를 했습니다. 신문에도 크게 냈습니다. 언제 어느 때 다시 재시합을 하겠다. 그리고 그날이 됐습니다. 이제 동일한 그러한 그 장소에서 옆에 개하고 100m 요의 준비 땅 총소리가 나갔고 있는 힘을 다해요 달렸습니다. 열심히 달리고 결승선을 지나가면서 옆을 딱 보니까 개하고 동시에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또 수군수군 됩니다. 개 같은 놈. 그것도 마음에 엄청나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니, 내가 개보다도 못하고 이제는 개 같은 놈이 되었네. 개만큼은 이겨야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과학적으로 그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어떻게 하면 저 개를 이길까? 자면서도 그 생각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드디어 마음으로 이제는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그 분명한 확신이 들어서 다시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경주를 시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의 준비 땅 젖먹던 힘까지 다해갖고 내 모든 몸의 진액을 다 뽑아가면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리고 결승선에서 옆을 딱 쳐다보니까 걔보다 요만큼 빨리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또 소문이 납니다. 걔보다 더 독한 놈. 여러분, 근데요, 이 경주는요, 어차피 상대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사람이 개하고 싸움을 하고 개하고 경주를 하는 것 이기지 못합니다. 근데 저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오늘날 세상하고 경주를 하고 경쟁하고 있고 세상과 동일하게 세상을 이겨먹겠다고 참 많은 교회들은요, 세상의 그 화려함, 세상의 그 거대함, 더 높이 더 많이 더 빨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뭐라고 하실까요? 어차피 세상과 우리는 경주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세상의 성공이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에 그 무엇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교회에 엄청난 특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에클레시아. 바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그 의미는요, 불러내신 공동체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세상에 있던 우리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향하여 달려가고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온전하게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주관했던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루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줍니까? 이쪽으로 향하여 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가 가는 방향은 그쪽이 아니고 저쪽이야, 방향 재설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는 분명히 알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성공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훨씬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가치관이 훨씬 더 믿음의 그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를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귀하게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한번 보십시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니까 교회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이전부터 우리 한번 보지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요, 그동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를 숨겨놓고 조금씩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려고 합니다. 구약에 보니까요,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미처 깨달아 알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요, 교회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귀한 비밀의 모든 것을 다 깨달아 알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러한 특권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저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저 동남아에서 26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선교사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회의 모습을 너무나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미국에 다시 돌아와 갔고요, 이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종이하고 그 다음에 펜을 주면서 교회를 한번 그려보라 라고 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회 한번 그려보라.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교회를 그려보세요. 어떻게 교회가 그려집니까? 제가 이 그리는 모습을 옆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교회를 그리라 하니까요, 건물이 그려집니다. 제일 위에는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옆에 창문들, 앞에 정문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건물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회일까요? 제가요, 사실은요, 인도네시아에서 동일한 그 나이권의 어린 학생들에게 종이와 펜을 주면서 교회를 한번 그려보라 라고 했습니다.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아세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은요, 교회를 그리라 하니까요, 동그랗게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 손에 손을 잡고 앉아있는 그러한 그 7, 8명의 사람들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격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앞에 교회의 모습과 뒤에 교회의 모습, 여러분 어느 것이 정말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입니까? 당연히 뒤의 모습이지요. 예, 우리 예수님은요, 교회를 세울 때 건물을 교회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뭐예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유기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며 더 많은 생명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아까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새신자도 참여하셔서 목사님께서 새신자를 소개를 하는데요, 아, 이렇게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러한 그 모습입니다. 2000년 동안 많은 예배당 건물들은요, 이곳저곳에 섰다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가정이 또 여기에 보니까 참 4대째 신앙을 이어가며 믿음으로 귀한 믿음 생활을 하시는 그러한 그 모습들을 보면서요, 바로 이것은 계속 확산을 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 나눠지는 그러한 그 특성을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특권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동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자, 근데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때가 되기 전에는 숨겨 놓으셨습니다. 보니까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누구를 통하여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가장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이 온 땅에 전파되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양한 언어로, 다양한 그 민족과 다양한 색깔로, 그러나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줬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제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이것을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이, 그리고 또 온 세상을 지금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그 악한 영들이 알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능력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그 날을 우리가 앞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능력이 바로 교회에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하신 우리의 사랑 이야기, 바로 성경 이야기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근데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냥 우리 목사들에게만 맡긴 것이 아니고 선교사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고 모든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특권을 맡겨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것을 알게 된다. 예, 바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은 오늘날에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요, 선교사로 있을 때 참 다양한 그러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주일이면은 가서 예배를 드린 그러한 그 장소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면서 한번 묻겠습니다. 때로는요, 저 헛간 같은 곳에 가서 같이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요. 옆에는 그냥 흙이 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모여서 우리가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 공동체,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교회지요. 예, 중국에 갔더니요, 저 무덤 사이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 무덤 뒤쪽으로 가니까는 공터가 나타나요. 어두침침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공안이 들을까봐 큰 소리로 찬양하지 못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사랑만큼은 너무나 뜨거워서 가슴이 터질 듯이, 그러나 큰 소리를 내지 못하니까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찬양의 모습 속에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온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교회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중동에 가니까요, 중동에서는 저 무슬림들 눈을 피해갖고 컨테이너 안에 여러분 뜨거울 때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면요, 들어가자마자 후끈합니다. 조금만 앉아있으면 땀이 뻘뻘 납니다. 그러나 그 땀보다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의 땀이 훨씬 더 온몸을 적시면서,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슬람 정권을 피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는 너무나 뜨겁고 열정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전달이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들이 그 다음에 계속 확산이 되면서 생명들을 새롭게 태어나게 만드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막으려고 사탄은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요, 아무리 그렇게 노력해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승리,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탄들의 항복을 받아내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악한 영들과 그 추종 세력이지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땅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견고한진을 파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 안에 있습니다. 정사, 권세, 악한 영들, 사탄의 별명이지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 통치자, 하늘의 권세 잡은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 모든 것이 다 사탄을 나타냅니다. 근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상의 권세에 잡은 것처럼 보여지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능히 넘어서고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그 승리를 맛보게 하겠다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인하여 이미 그 귀한 승리를 쟁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그 귀한 승리를 계속 가져가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보이는 것 따라가면 안 됩니다. 당연히 교회 예배당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더 크게, 더 화려하게, 더 멋지게 세상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이 세상의 그 아름다움을 이 안에 다 갖다 놓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일,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뭘 속삭입니까? 성공하라, 속삭여요. 그러다 그것은 다 허상입니다. 다 신기로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바로 이것을 그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람을 잡는 것이라. 여러분, 이 바람 잡아보셨어요? 여러분 중에 바람이 세게 부는 날 바람 한번 잡아보겠다고요? 비닐봉지 갖고 가서 바람을 잡아갖고 꽉 한번 묶어보세요. 바람이 잡힙니까? 얼마 안 있으면요, 그 바람은 다 새어나가 버립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 세상의 목적을 두는 것은 바람을 잡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귀한 가치를 따라가는 우리 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합니다. 우리 12절에 보십시다. 우리가 그 안에서, 지금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는 글로 그림을 그려냅니다. 바울은요, 말에 능한 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무슨 은사입니까? 그는 글로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 눈앞에 하나의 환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그 아주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여기에서 그가 누굽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 그래서 이 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엔 크리스토스, 그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그의 문구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요, 예수님 빼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귀한 섭리를,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우리 장 목사님 필라에서 이곳까지 오셨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 안에 여러분들은 또 영혼을 향하여 달려가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신부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도에 가면요, 인도에서는 우리 청년들이요, 자기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 경쟁이 이루어집니다. 아주 예쁜 아내감이 있으면은 장인이 될 그 사람에게 보통 결혼 지참금이라고 하죠. 다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비싼, 보통 그들은 소 한 마리, 그리고 경쟁이 붙습니다. 너무나 좋은 그러한 아내감이 있으면요, 누구 소 한 마리 갖고 왔다 그러면요, 다른 청년이 소 2마리를 가져다가 장인이 될 사람에게 바칩니다. 그러면 장인은 그 중에 소 2마리 그쪽을 선택을 하죠. 조금 미모가 떨어진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는 염소 2마리 정도, 예, 소보다는 이제 염소로, 그리고요, 돈이 없는 사람은요, 아예 쳐다도 못 보고 그 다음에 닭 10마리 정도를 가지고 가서 자기에게 맞는 그러한 그 아내감을 이 장인 될 사람에게 주면서 얻어오는 그들의 이 풍습입니다. 근데 그 동네에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못생겼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도 안 봐요. 그 아버지가 마음이 너무나 상했습니다. 내 딸을 누가 과연 데려갈까? 그냥 달걀 한 꾸러미만 줘도 보낼 텐데,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내 딸을 보낼 사람을 열심히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요, 한 청년이 나타나더니요, 소를 10마리나 데리고 와서 그 장인 될 사람에게 주면서 아내를 데려갑니다. 아내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으로 감동을 받았겠어요. 나 같은 사람을, 이 소 10마리를 우리 아빠에게 주고 나를 데려왔으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그 남편을 위하여 헌신 봉사합니다. 아들, 딸도 낳아주고 아주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다복한 그러한 그 가정이 되었습니다. 남편 뒷바라지를 하고 자녀들을 정성으로 키워내는 그러한 그 모습들. 그러면서 항상 생각은 무슨 생각입니까? 나는 자격이 안 되는데, 나는 조건도 부족한데, 능력도 없는데, 무조건적으로 소를 10마리나 주고 나를 이렇게 데려와 아주 너무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주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교회가 뭡니까? 이 귀한 특권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성경은요, 바로 우리를,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들, 죄에서 하나님께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조건도 없는 우리를 값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준 이 놀라운 사랑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모습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지요. 아마 여러분들은 은혜 그러면은 전혀 문제 없을 겁니다. 은혜는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이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야. 그리고 이러한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이해하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 믿음에 대해서는요, 믿음은 또 두 번째 단어입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두 개의 단어, 은혜와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이 너무나 우리에게 오해를 많이 일으켜 줍니다. 아, 저 사람 믿음 좋아. 그러면요, 그 사람의 어떤 열정을 가지고 그 사람의 열심으로 무언가 교회 봉사도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그러한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믿음 좋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사실은요, 믿음조차도 우리가 뭘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 여러분이요, 만약에 여기에 보이지 않는 담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옆으로 이렇게 몸을 기울다가는 넘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요. 근데요, 만약에 이 옆에 담벼락이 있으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전혀 이 마음으로 생각 없이 그냥 옆에 기댈 겁니다. 바로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누구를 향하는가에 대한 확신, 신뢰,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우리 장로님 기도와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그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오늘도 섭리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그냥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개입하여 인도하고 가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즉 나에 대한 내 열심히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 분명한 신뢰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아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더 우리가 상고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우리 안에 확실하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요, 간섭한다, 참견한다, 이러한 그 단어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요, 우리 남편들이 그래요. 아내가 우리를 자꾸 잔소리하고 간섭하고 그러면요, 아내라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좀 내버려둬, 아마 이러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를 간섭하시는 그 대상이 그 다른 친구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다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조금 뉘앙스가 그렇습니다만 참견하신다라고 하면요,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감격을 줍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은 교회를 간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섭리하신 대로 여러분을 다듬어 주시며 여러분을 아름답게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계속 그 길을 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내시는, 그리하여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13절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요, 그는 당시에 환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이곳저곳에서 고난, 그 모든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에 그는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줍니다. 낙심하지 말라. 왜요? 너희의 영광이라. 믿음의 사람들은요, 함께 이 귀한 영광을 고난을 통하여, 교회가 겪는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는 이겨내게 됩니다. 우리 제가 떠난 지 49년 만에 참 이번에 조국에 와서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요, 옛날에 그 열정이 많이 식었지 않나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동남아에 사역을 할 적에요, 가는 데마다 제가 신학교에서 특별하게 많이 가르쳤는데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아니면은 또 동남아의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태국과 미얀마, 네팔 다양한 지역에 가서 가르칠 때마다 신학생들이 저에게 그래요. 제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성장 비결이 무엇인가 알려달래요. 여러분이 한국 교회 성장 비결이 뭔지 아세요? 사실은요, 아마 여기에 그 성장 비결의 주역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뼈대를 우리는 이어받아서 오늘날까지 나왔습니다. 한국 교회의 성장의 비결은 바로 고난에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땀으로 헌신하고 피로 순교한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그 귀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계속 이어받았습니다. 근데요, 제가 그렇게 동남아에 있는 신학교 신학생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서 덧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한국교회가 이러한 그 고난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물질, 그리고 너무 편안함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고난을 옆으로 밀어버리고 오히려 편한 것, 오히려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교회들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전히 열정을 가지고 순수함을 계속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뭐예요? 우리의 능력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원수들이 그냥 눈앞에서 쓰러져 나가고, 공부를 하지 않아도 100점 맞고,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비즈니스를 하면 그냥 대박이 나버리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승진하고 부자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것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은요, 세상과 달리할 때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아도 묵묵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특권입니다. 이 귀한 특권을 지켜가며 믿음으로 온전하게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우리 성동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적인 성공을 위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는 그 영광을 십자가로 드러냅니다.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그 귀한 영광은 나타납니다. 성동교회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우리 장덕상 목사님을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불러주셨사오니 교회가 교회되는, 예배가 예배되는, 그리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위하여 쓰임받을 때 이 부산 지역이 변화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한국의 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